오늘 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목회 사역의 지침이다. 지침이라 그래서 가리킬지, 손가락지, 바늘침, 그런 목회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의 방향, 그것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럼 목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방향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마음대로 목회해도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해도 돼요? 아니죠. 정확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수술해야 되는 거야. 목회도 여러분, 목회는 목사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친 방향대로 인도해야 될 목자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고 청직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도 가는 방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목회 서신을 봐야 될까? 그럼 목회 서신이면 목사들이나 주회종들만 보면 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목회하는 건 여러분이야.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는 어느 곳으로 가자 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가건 직장에 가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든 말든 건 여러분의 선택이란 얘기야.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배워도 믿음대로 잘 가는 사람이 있고 낙오되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 믿어서 정말 여러분 많은 교회 하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의 종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목회 서신을 통하여 내 신앙의 방향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몇 대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직분이 여러분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몇십 년 많이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야. 방향이 잘못됐으면. 제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한 분이야.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지만 다윗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나에겐 응답이 없어? 왜 나에겐 간증이 없어?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왜 나의 삶에 열매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봄에 열매 주시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 열매 주시는 사람, 가을에 주시는 사람이 있고, 겨울에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달아봐야죠. 정말 내 믿음의 방향이 맞는가? 내 신앙의 방향이 맞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돼야죠.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도 노릇도 하고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죠. 야, 내 신앙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교회 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힘써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했잖아요. 때로는 교회 가서도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냐는 얘기야. 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도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래서 바른 것을 여러분 주의 종들도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도 바른 것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루두루 여러분 찾으다가 한 사람을 구하면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어. 거짓 영들도 있고 미혹하는 영들도 있어. 나의 자신도 주의 종들도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냐? 내가 가르쳤던 성도와 함께 내가 지옥 가는 게 제일 두렵대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다 천국 가요? 다 가냐고요. 왜 웃으셔 대답을 안 하시고.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도 바로 들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건강이 생명이지요.
노후 준비 생명이지요. 사후는 영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만 세운다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없는 상속을 다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누린단 말이야. 이건 사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그럼 누구나 다 누리냐? 아니야. 뿌린 대로 걷는다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그만 혈기를 못 참어, 조그만 정욕을 못 참어, 조그만 여러분 이 마음의 음란을 못 참어, 조그만 탐욕을 못 참어.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 천국 가게 가만 내두겠어? 여러분 탐욕이 유독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욕심이 있고 여러분 움켜쥐면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놔야 돼. 유독 혈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 이 마음에 조금만 바늘 하나 딱 두르면 한마디 하면 10마리가 다다다다닥 터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이 혈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 항상 사람들은 내 밑이야. 그런 사람은 교만 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우리의 약한 것을 알고 찾아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움을 해야 되면 약한 거 싸우잖아. 그러니 우리가 살펴봐야죠. 목회해야죠. 바른 목회해야죠. 내 영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면 정신 차리고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저는 참 귀하다고 봐. 목회의 방향,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가리키고 있어. 디모데서는. 그럼 이것을 통하여 내 영혼을 한번 봐야지. 아유 목사님 설교 난 예배 들어. 여러분 이게 아니야. 예배 백날 오면 뭐해? 하나라도 건지고 가서 집에 가서 내가 그것을 고쳐야지. 또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빈 그릇 깨끗한 그릇 만들면 쓰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냐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내 영혼을 보자는 얘기지. 성경은 여러분 지도예요. 하나님 앞에 철로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천국까지 가는 본향까지 가는 길을 나와 있는 거잖아. 천국 여러분 성경이 지도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울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보여야 돼. 하나님 말씀 보는데 남만 보여. 이건 잘못 보는 거야.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불의의 병기로만 쓰임 받는 거야.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통해 나를 봐야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 천국에 가까이 가야지. 이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 뭐예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그냥 내 기분 좋아서 뭔가 여러분 어울려가지고 그냥 살다 가려고? 여러분 이러려면 친목단체 가는 게 맞아요. 세상에도 마음 편하려고? 그럼 여러분 요가나 단전호흡이나 필라테스 테스나 그럼 뭐라 그래? 그거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든지. 믿음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자손을 만드는 거야.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만드셨잖아.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죄에서 사유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하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 받는 게 복이죠. 죄를 버리는 게 복이에요. 죄에서 멀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문까지 이어지는 게 축복이잖아. 그러려면 바른 신앙 가져야죠. 바른 목회 가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단 경계해라. 여러분 이단은 신천지만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에만 이단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이단이야. 제일 큰 이단이야. 근데 우리의 마음에 죄를 아직도 품고 살아. 아직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분도 많더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소리 내고 싸우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몰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도 또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교만은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죄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몰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움켜잡으면 놀 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이단을 품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모셨으면 자꾸 버려야지.
자꾸 비워야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내 거는 꽉 채우고 여러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변함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행복과 기쁨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지? 왜 말씀이 막 좌우에 날쌘검처럼 역사되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버려야지. 여러분 어둠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 붙잡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반드시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본 것이 신앙 수호를 권면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앙 수호를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이 1장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에게 신앙의 수호를 권면했는데 18절에 뭐라 했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언이라는 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유언에 이런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거야. 이게 믿음 지키는 거야. 아, 난 예수 믿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앞만 믿으면 뭐해? 앞만 외치면 마귀가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불의를 대적하는 거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는 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영역이고 이게 믿음 지키는 거야. 그러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말씀은 지도잖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잘 가르쳐라 이렇게 안 했어. 디모데에게 너 예언의 말씀을 따라 잘 가르쳐라 이러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디모데 너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싸우지 않으면 싸우는 걸 어떻게 가르쳐?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아, 여러분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복을 못 받, 하나님이 언젠간 받으시고, 그건 사꾼이야.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야. 제가 모처럼 우리 여기 사우나 사장님한테 큰 소리 한번 쳤어요. 아마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저는 뭐 종교 갖는 거 뭐 말리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나 뭐 어디나 종교는 아무 종교나 가두면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음에 뭐가 부뚝 올라오더라고. 아니 그거는 돌덩어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깜짝 놀라더라고. 갑자기 큰 소리 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의 우상은 돌덩어리고 여러분 그들은 우상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게 같을 수가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싸우지 않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변해? 내 지경이 변하냐고. 영적인 지경, 영적인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늘 여러분 땅은 점점 빼앗겨가고 어둠이 여러분 내 마음까지 점령해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냐고. 잠언에 분명히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저기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마음을 지켰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잠언 뒤에 보니까 복이 주르륵 나오더라고. 그의 손을 축복, 그의 발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를 축복하시고 무엇을 축복하시고. 왜? 마음을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 싸움해야 돼요.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겠지. 왜 바보같이 저렇게 당하고 살아?
왜 바보같이 저렇게 저렇게 그냥 뭐 남들 보지도 않는 저러고 살아? 바보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야. 수르에게 아들 7 아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막 그냥 납치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될 줄 알았어. 예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그들도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수르의 아들들은 마귀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들의 밥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죠. 정말 혈기 많은 분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딱 얼굴이 샥 빨개가지고 혈기 등등한 분들이 있어. 그럼 그분들이 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혈기의 영이 가득한 거야. 탐심이 팍 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자기만 다 주물러 모아. 그분들이 여러분 부자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 이건희 회장도 여러분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갔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유물들을, 문화재들을 모았더니 박물관 하나가 되더래요. 그 사람도 놓고 가는 거야. 수년을 10년 가까이를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결국은 떠났어. 우리도 아무것도 못 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으로 뭘 남겼냐면 무덤에다가 구멍을 2개 떠서 내 맨손을 사람들이 보게 하래요. 온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 점령했다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떠난다. 이걸 알려줘. 그런데 여러분, 우린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늘의 심음으로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못 싸우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 내 신앙이 약한데 영적 싸움이 싸워져요.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해야 되고, 정말 이거 아까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정말 여러분 다 육신으로만 해석되는데 영적 싸움이 되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영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워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영적 선한 싸움 싸우고 있냐? 정말 분명히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랬어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문제까지 갔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싸우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면 할렐루야야. 정말 그래서 카타콤의 성도들 무엇이라 인사인 줄 아세요? 마라나타.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10대가 300년 동안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았어요. 무덤 안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린 건 오직 하나,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자유를 빼서, 누가 여러분의 소유를 빼서 우리 여러분 누릴 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이지, 우리의 자체의 삶은 절대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구라는 한 가족이 볼 때 우리는 예전에 왕들이 살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죠. 말씀을 아무리 줘도 머리만 가득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고 살찌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 싸움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뭘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양심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믿음이 무너져.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대.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니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잠깐만요. 우리 조금만 같이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되니까. 말씀은 눈으로 보고 선포할 때 믿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과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들이 양심을 버렸더니 믿음에 파선했대. 그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파선했다는 걸 인정했을까요? 인정했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인정했으면. 돌이켰겠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여러분 그들을 징계했냐면, 훈계를 했냐면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대.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모욕을 받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욕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양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자유함으로 인하여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고기도 안 먹겠다. 그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내가 이것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영혼들에게 실족이 되고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야.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야. 물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내 믿음에 덕이 입혀지고 내 믿음에 여러분 덕이 아름다워지면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변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뭐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 그러시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여러분 권능을 행하고 이건 은사야. 그 사람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셔.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해야 주시는 거야.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뭐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이러한 것들이 맺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시각이 생겼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분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건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성경에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 다윗을 훈계한 선지자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척교회 목사예요. 사무엘은 여러분 나라의 선지자였지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름 없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소선지자들은 여러분 되게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호세아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하고 여러분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살지 말자.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살자.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좀 바보같이 보여도 양심에 걸리는 건 하지 말자. 내게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양심이 걸리는 걸 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포기한 만큼 채워주셔. 여러분의 믿음과, 왜 마귀는 자꾸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라 그래요? 마귀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믿는 자의 행실을 못하게 하지. 오히려 여러분 믿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받아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다 열심이라 그래. 그런데 분쟁이 나면 교회가 반조각이 나. 그러면 누가 박수 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죠.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2단 경계해라. 여기에 왜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겠어요?
진리를,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도 해요. 너가 그곳에 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복음만 전해라.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자유신학이나 신신학 배운 분들 어때? 정말 독일의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가르쳐요. 이게 이 시대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학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을 했어요. 미국의 70만 개의 신학교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 진짜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문화나 여러분 정치,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 이런 것들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만은 복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이단 경계해라. 여러분, 밖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야. 로마는 내부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의 나라나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건 외부의 세력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망하는 거야. 내 안에 두법이 생기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단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가지고 살아. 그런데도 목사직을 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중진으로도 행할 수 있더라고요. 어여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불법임에도 살아가요. 그러면 자기만 망치면 좋은데 가문까지 망쳐버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님 자식, 장로님 자식들이 가장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 믿음은 같이 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은 양심이 살아있는 어떤 양심? 선한 양심. 또 여러분 디모데에서 19장에는 착한 양심이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왔어. 어린아이들하고 강아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강아지들이 여러분 자기 참 싫어하는 사람 인상 딱 보면 꼬리 안 내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자기 이뻐하는 사람이면 꼬리 쳐들고 막 흔들어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안 반겨주는 사람에게는 안 달겨들어요. 자기 반기는 사람에게는 달겨들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정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천대하고 박대하는 사람들에게 갇혔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 하셔야 돼요. 정말 한 달란트 땅에다 심어놓고 가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셔서 믿음 줬는데 너 한 달란트 땅에 파묻다가 그렇게 왔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선행하지 마시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시란 얘기야. 그런 건 주님이 주님의 상을 주신댔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말에 똑똑한 사람,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는 매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 듣고 이해하는 사람, 또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야, 이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솟구친다. 하나님의 나라도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품행 지침을 가르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디모데 목회 서신에 보게 되면요, 3절에 보게 되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지침. 여기서 자격이 기도 많이 하나, 말씀 몇 도 가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자격은 덕,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 집사, 지도자들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기본이야. 기도도 기본이야. 이건 믿음 안에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고 덕,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의 지침, 과부와 장로, 목회자의 지침, 또 종과 지도자, 부자의 지침, 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맨날 달콤한 것만 쪽집게 같이 찝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균형을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보므로 내게 좀 쓴 것도 먹고 좀 여러분 내게 좀 여러분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먹고 해서 영혼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다 보니까 이러한 지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게 그래서 이 금요일에 참 좋아. 성경 그대로잖아. 하나님의 지침, 방향 다 얘기하신다는 거야. 감독, 집사, 목사 이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하나님께 딱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게 통하냐는 얘기야. 내가 알아야지 좀 변화되죠. 내가 알아야지 좀 바른 길을 갖게 아니야. 그럼 성도의 품행 지침을 딱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에게 1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제 이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권한다. 첫 번째로 권하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기도야. 첫 번째가 기도야. 근데 기도를 여러 가지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되 이거 다 기도잖아요.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간구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해. 감사하되 이건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시편에 기도 곡조 있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다.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라 그랬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글쎄 난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성도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잖아요. 2장 1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가는 뜻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통성기도 시간에 여러분 주일날 1분, 5분 그 기도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통성기도 5분을 제대로 집중해서 못해요. 여러분 학생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5분을 공부 못해. 직장인이 회사를 갔는데 5분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해. 그거 살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의 여러분 저 아사 상태인 거야.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집사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경우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간구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정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기도 꼭 하셔야 돼. 사명감 갖고 교인들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날에 가서 상급됩니다. 제가 일산에 잠깐 있었다 그랬죠.
제가 거기서 그 곰팡이 피는 그 교회, 그 앞에 그 빌라에 사시는 권사님이 꼭 오셨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가 늘 들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을 어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구역원이 전도회인지 구역원이었는데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무슨 병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항상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권사님이에요. 교회 일 잘하는 게 아니야.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 일이야. 여러분, 내가 일 잘하는 건 물론 여러분 좋죠. 그건 내가 일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가 다 찾아가진 못하여도 기도로 신방하는 거야. 이게 이 기도의 영향력이잖아요. 기도로 신방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라고, 역사하시라고. 전 진짜 목회하기, 개척하길 잘했어.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저 독일에서도, 저 미국에서도, 저 카나다에, 저 영국에서도 다 하나님이, 나는 못 가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협력해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건 여러분 정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진짜 영혼들 살리는 일이고,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지금 같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해. 강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감사하되. 다 기도야. 사실은 네 가지가. 기도도 여러분 하면 늘어. 안 하니까 제가 한번 요즘 말씀드려, 그냥 한 30분씩 그냥 앉아 있어 보라고. 그게 6개월 되고 1년 되면 기도 터진다니까요. 정말 기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달라고 눈물로 한번 호소해봤는. 여러분, 요즘에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적을까요? 여러분, 저희 세대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금식하고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정말 성령 주시라고. 하나님 성령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 주세요. 저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요. 기도 안 될 때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신 분 알 거예요. 가끔가다 기도의 영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기도의 영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성령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역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은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강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최자실 목사님 신방 가면서도 구역원들이 가면 덜덜덜덜덜덜덜. 조용기 목사님 뭐 항상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쓰셨을 때, 그래서 한 제자가 그랬대요. 목사님, 단에서 그렇게 설교자에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시나요? 감사 기도합니다. 아니, 그 오래 하시던데요. 계속 감사하신대. 계속 감사 기도.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계속 감사하는 거야.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그 감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정말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이번에 2주 동안 일하면서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왜 인부들 오기 전에 문 열어놓고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인부들 오기 전이니까 좀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면 또 저는 또 저대로 할 일이 있어. 왜 다 그 못 부르니까, 다 인부 다 하면은 돈이 견적이 안 되니까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뭐 전기나 오디오나 뭐 페인트나 뭐 등등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면 저녁 때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짧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누가 아느냐?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으면 기도 안 하면 숨이 턱턱 막혀야 정상이야. 여러분, 미세먼지 막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기도 쉬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렸어, 새벽에. 왜? 채워야지. 목적이 뭔데?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거야. 사람은 다 똑같아. 주의 종이고 여러분 중진이고 성도 소신자고 다 살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는 호흡이야. 그냥 성도는 영혼이 거듭났으면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영혼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혼이 아사 상태인 거야. 기도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특별히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 꼭 알아셔야 될 게 임금과 높은 지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래. 이게 여러분 같이 정쟁이라 그러죠. 여러분 판단하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야.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사명. 잘하면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못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편, 네 편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 왜? 성경에 말씀하시죠. 견건과 단정함과 교묘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싸우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즉 주님을 아는 길을 원한다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봐요? 1독, 2독 좋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을 지식을 자랑하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삼하게 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이게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 아는 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제가 여러분 이 동네 분인데 뭐 잘 살아요. 뭐 자이 아파트에 살고 차도 중형차 끌고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도 저 만나면 목사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돈 많이 벌면 뭐 예수 더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도 살 만큼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벌면 뭐하게. 제가 그분 가만히 보니까 죄 짓더라고. 돈 많이 벌면 죄 짓더라고요. 돈 좀 덜 버니까 딴 데 못 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면 이 마음에 미움도 사라져, 욕심도 사라져, 교만이 사라져. 여러분 이 마음에 악과 죄들이 사라져. 그럼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 마음에는 평안이 와. 자유함이 와. 물질에도 자유를 받고 사람과 환경에도 자유를 받아.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내일을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정말 자유함이 돼. 멍에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전과 같이 살기가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꼭 손에 잡힐 것 같아. 그러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아 최고예요. 로마의 시민권, 이건 당대의 최고의 가치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 다 배설물 같다는 거야. 그는 진짜 왜 그는 봤으니까. 하나님 나라 봤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는 갔다 온 사람이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 거고 더 가치 있는 거고. 그가 이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한 2000년 돼가죠. 그는 여러분 30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이제 예수님 만나고 30세 좀 넘어서 만나서 한 30년 그 정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30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영광은 지금 2000년 누렸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누리는 거야. 뭐가 지혜예요? 진짜 뭐가 지혜야? 아, 저도 인생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세수할 때마다 흰머리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자꾸 운동할 때마다 내 체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먹는 약도 늘어나고. 저는 약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먹는 약도 늘어나. 야, 그런 갈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세우신 거고,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잠에서 깨어납시다.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주님이 주신 증거래. 근데 7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게 몇 년도? 기록 63에서 64년. 인생의 말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어요. 좀 있으면. 그런데 그가 처음 주님께 받았을 때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부름 받았으면 우리도 사명이 있잖아요. 정말 그 사명대로 살고 계신가요? 내가 여러분 목회의 지침,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 우리 그걸로 가고 있나요? 지금 진로 이탈한 거 아니에요? 도로 여러분 다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도로 여러분 마귀의 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이 목전에 이르기까지도 정체성을 정확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여러분 같이 눈 안수해서 뜨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들 이방인들을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30년이 지금 훨씬 지나고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잊지 않아. 그의 삶은 하나님의 경로에서 잊지 않는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냐고.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파도 한 번 치고 여러분 비 한 번 오면 늘 쓸려가고 늘 제자리에서 맹맹맹맹 돌고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39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의 목적, 그 정체성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라. 우리의 기한 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늙어서 갈 수 있지만 내가 뭐 질병으로도 갈 수 있고 사고로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는 사람은 일찍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성경적 재림신앙은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성경적 재림신앙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준비 됐나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등불은 들고 있었지만 기름은 없었어요. 신랑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준비됐냐는 얘기지.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아름답게 끌어가되 사명은 잃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지. 내 삶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사란 얘기예요. 세월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세월을 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거지. 신앙은 남는 시간에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은 만들어서 갖는 거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시간을 만들잖아요. 시간을 빼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일부분이야. 내 삶의 모든 것이지. 그러니까 내 삶의 여러분 중심이야.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을 지키지 않는데 세상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없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중요한 거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겐 뭐 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좀 뭐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 한번 손 물어보세요. 남자분, 장로님 남자분 맞으시잖아요.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들은 다투는 거 잘해. 당해. 뭐 이런 거. 뭐 일하는 거는 잘해. 그런데 기도는 못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툼들이 많잖아요. 왜? 그 다툼다 그러는데 그게 말은 다툼인데 서로 여러분 이게 옳다 그러는 거야. 이게 옳은 일이다. 뭐 한번 말씀드렸죠. 보혈파, 뭐 좀 푸른 초장파, 뭐 있듯이 뭐 매파, 비둘기파, 뭐 많아. 더 서로 서로 자기가 옳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자기 믿음이 옳다 그러는 거야.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목회의 지침이야. 이게 여러분 지침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의 방향이 돼야 돼. 그럼 여자들은 성경에 9절 읽겠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이것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반이나. 그럼 여자분들에게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라? 외모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해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다. 외모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 이게 몇십만 원이라고 자랑하고
집에서는 안 입는 그 화려한 걸로 교회만 올 땐 막 다 주렁주렁 다 달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외출할 때 다 주렁주렁 다 달고 가시고, 교회에 올 때는 선한 행실이 최고라는 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신다? 그렇다고 집에 있던 옷 입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남자들에게는 뭘 더 중요하게 보신다? 두 손 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남자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와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더 응답 잘하실 것 같아.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뭐를 원한다? 외모를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이쁘게 와도 하나님은 관심 없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바다. 이게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저 성경 외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그대로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성도의 품행지침. 그러니까 성도들의 남자들도 기도해라. 두 손 들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에서 이거 말타 이거 옳다 하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는 그 남자 성도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다? 선한 행실로 덕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8월 첫째, 둘째는 우리가 이 여름방학 합니다. 금요일만, 수요일은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고 여름 무더위 때문에 금요일만 2번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금요 예배는 8월 셋째 주에 또 이제 시작하고, 수요 예배는 그냥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쉬니까 수요일도 쉰다 자꾸 물어보시는데, 수요일은 빠지질 않아. 그냥 수요일은 계속해. 그러니까 금요일만 첫째, 둘째 쉰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셋째 주에 3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이단 쫓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나를 하나님의 복을 쌓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미움받게 해요. 이거 진짜 이단이잖아. 이거 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단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남자 집사님들 많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선한 행실로 덕을 나타내는 우리 여자분들도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자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 선행을 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자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